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다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자,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 주님을 찬양하니 우리의 참된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시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지난주에 김진우 목사님과 함께 우리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을 묵상하면서 너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람일 때의 일입니다. 아브람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명을 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민족의 조상으로의 인생으로 확장되는 사건이지요. 어쨌든 이 아브람,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아브람은 지금 홀로 외로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은 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아브람은 그의 가족인 아내를 데리고 떠나는데요.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직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는 자식이 없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있어서 롯은 자식과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롯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람이 아버지처럼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아버지와 자식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하고 있었지요. 이런 부모 자식과 같은 그들에게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이 각각 부자가 되어서 한 땅에 같이 살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아브람의 하인과 롯의 하인이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아브람과 롯은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 부부의 가족 계획에 따라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시대, 이때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고 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롯은 그에게 자식을 대신하는 자식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그 소중한 롯이 아브람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람에게 자식과 같은 롯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롯이 떠나간 소돔, 그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소돔이 속한 요단 지역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주변 땅이 아주 풍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자연도 아름답고 먹을 곳도 많아서 그곳에 가면 분명 큰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은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특별히 13장 10절에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요? 풍족하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땅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대화를 하는 땅,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최고의 땅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같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람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간 곳이 애굽입니다. 문명이 가장 발달해 있고 가장 살기 좋은 곳, 그곳이 애굽입니다. 롯이 보았을 때 요단 지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결정합니다. 그래, 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가야겠어. 아브람 삼촌, 저기 요단 지역으로 갈게요. 이렇게 롯은 아브람을 떠나 가장 살기 좋은 땅, 요단 지역의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아브람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잃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자식과 같은 조카,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아브람에게 롯은 자식 그 자체였습니다. 롯은 그의 유일한 자랑이자 그가 의지하는 단 한 명의 조카였지만 아브람은 이 조카 롯을 잃게 됩니다. 롯, 이제 너가 내 자식이다 라며 의지하고 살아갔던 아브람에게 이제 롯은 자식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조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잃은 또 한 가지,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롯에게만 해당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하지 않고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요단 지역은 누가 봐도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불러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요. 애굽은 가나안과 달리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풍족했어요. 그러나 애굽은 아브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람은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아, 저기도 참 살기 좋은 곳이네. 지난번 애굽 갔을 때 너무 좋았는데 가뭄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것 없어서 고민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과 같고 애굽과 같은 저 요단을 얻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로 인도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의지하던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요단 지역처럼 여호와의 동산,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대학교를 제가 올 초에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렸어요. 이 얘기를 어디서 또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올 초에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파송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중국에 있는 현지 고등학교 한국어 선생님이 저에게 교사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복음 전도 생명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엄청난 분이셨어요.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같이 한국어 교사를 하자고 하신 겁니다. 같이 한국어 교사를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고 제안을 해오셨어요. 저는 그때 이 집사님의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 오던 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제 친구도 너무 축하해 주면서 너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라고 해줬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집사님의 제안에 승낙을 했고 그 학교 가서 교감 선생님도 만나고 교사 기숙사도 이제 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지도 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도 만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시연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집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이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이 간증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학교에서 교사를 얼마나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했을까요? 단 하루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고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저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한 이해가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자격증보다 이제 관계가 더 중요시하던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던 차에 그 집사님은 이제 자격증 필요 없을 때부터 교사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너도 문제가 없어. 내가 추천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돼! 라고 하셨었어요. 제가 알아보고 직장을 정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고 필요한 서류는 다 갖췄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에게 큰 문제가 몇 가지 생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미 교사로 채용이 되었다고 말한 거, 교사를 하게 되면 2년을 더 있게 돼서 한인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던 거, 그리고 교사 비자가 안 돼서 바로 중국을 떠나야 했다는 거. 무엇보다도 가장 제게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해 왔던 것이 제 착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대학교, 유학생일 때에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내가 주님의 뜻을 착각하다니. 아니,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시고 과연 내 길을 인도하고는 계실까? 저는 그때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고 너무 비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소소하게 원하는 거 잘 되고 노력한 만큼 잘 사는 거, 그냥 그거 바라는 것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달려가는데 그게 아니었던 적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남들 다 자식 있고 손주까지 있는데 나는 자식은 없지만 자식 같은 롯, 그 하나밖에 없는 롯이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요단 지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복을 주실 것만 같은 저 요단 지역에 나는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있는 것을 하나하나 쳐내십니다. 마치 나무에 가지를 치듯이 아브라함의 의지, 아브라함의 희망,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 롯이 스스로 바라본 땅, 그 땅이 부러우냐? 사람이 스스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땅이다.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사람이 스스로 보고 판단한 것을 너는 부러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이 있다. 내가 보여주는 땅, 너는 그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을 보아라. 그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원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실 때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 가지들 너무 아깝죠. 그렇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에 집중하지 말고 이 가지들이 떨어져 나간 후에 비로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뜻, 이 가지가 다 처지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세요. 제가 유학 중에 그 바보 같은 일, 나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비참했던 그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거라는 교만. 하나님은 제게서 그 교만이라는 가지를 쳐내신 것입니다. 이 교만이 막 이렇게 진짜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썩은 열매를 맺게 될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 없는 자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안전빵이었어요. 그 가지를 하나님이 쳐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 보라고. 요단 지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그 땅에 대한 희망, 그 가지를 하나님이 쳐내셨습니다. 왜? 하나님 보라고. 우리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만 갖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알고 보니 허상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지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바로 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가지를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헤어짐도, 가고 싶었던 땅에 대한 희망이 사라짐도 결국 진짜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받지 말고 제대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지치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손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아브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람, 그거 다 가짜야. 진짜를 받아.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람 어떻게 하나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지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당장은 내게 시련인 것 같아도 이 시련으로 인해 나의 믿음의 눈이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제 믿음이 가짜 같아서, 내가 보았던 것들,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의미 없어져서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내 눈을 가리어왔던, 내 마음을 장악해왔던 이 교만이라는 두꺼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쳐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를 인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돌아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만 같아도 그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아니 오히려 더디지만 강건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은 스스로 본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롯은 그가 간 땅 소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지만 아브람은 그가 간 땅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의 땅, 심판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헤브론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즉위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가지를 하나하나 쳐내실 때 비록 아프고 쓰라리고 아쉽지만 주께서 다듬으신 후에 내 모습을 기대합시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브람과 같이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길,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